2024년 4월 21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조건에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평안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장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저희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라. 강한 심령 풀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하시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성의를 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유해 주시고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구하오니 소외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저들의 이 삶 속에 주님의 그 하늘의 그 귀한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오니 우리에게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말세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 한민족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과 친지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장소에 늘 있게 하시고 또 저들의 모든 행동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드린 예물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이 드러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해외에서 선교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저들이 순종하고 있사오니 그곳에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적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삶 속에 그 말씀이 적용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23절부터 3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로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한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3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삶의 행태를 보면 어떤 그 생활이 기독교인의 바른 생활인가 분별할 수가 없죠. 그 각기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는 삶의 행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자기 주장한 대로 또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의 영역이 생활의 영역보다도 더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그것까지도 이제 불신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리고 자기가 믿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경우 그래서 상처를 나게 하고 덧나게 해서 더 그것이 크게 이제 문제가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뭐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 잘 믿는다. 그런데 그 믿음 생활이 자기 중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는지.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시끄럽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같은 공동체 단체 안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자기와 다르게 되면 정죄하게 되고 뭐 저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판단하게도 그 잘못된 것이라고 이 바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잘못된 것에 지적을 해야 되죠. 근데 그 잘못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는 거예요. 자기에게다 두느냐 아니면 말씀에 두느냐.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둬요? 성경의 캐논이잖아요. 거기에 기준을 둬가지고 그 사람이 행태, 그 사람의 삶 이런 것들이 바르지 못하다고 그건 바르지 못한 거죠. 자기가 생각해서 바르지 못한 게 아니라 성경의 그 잣대를 대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이렇게 여러 삶이 있는데 그 삶이 성경적인가 아닌가에 대보면 된다라고. 그렇다고 해서 또 거기에서 성경적이다 아니다 거기에서 거기 논쟁을 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는 대부분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되죠. 신앙 논쟁이라고 하는 것도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오늘 고린도 교회에 바로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죠. 재정도 많고 인물들도 많이 있고 뭐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은사로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
많은 좋은 장점들을 살려가지고 교회가 하나가 공동체가 돼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모이면 정지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나는 지금 이런 사람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나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빗나가면 바로 정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시끄럽죠. 교회가 이제 막 상처가 덧나가지고 너무 이제 아파하고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편지를 쓰고 수수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본장을 보게 되면 이제 우상숭배 문제라든지 그 우상숭배에 대한 문제를 이제 오늘 이제 10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제 그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뭐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라 막 시장에 물고 그 우상 재물을 갖다 너무 많이 만들어 가지고 소비를 못 하니까 시장에 갖다 놓고 팔고 또 그걸 갖다가 파는데 그걸 사 가지고 가서 이제 교인이 가서 먹게 되면 그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또 비방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시끄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상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조종하는 귀신이 문제인 거죠. 우상 뭐 만들었다고 해서 별 절간에 있는 게 그게 우상 만든 게 그게 무슨 뭐 신의 호흡이 들어가 있나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조종하는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 귀신의 노름에 빠져나가요. 구약에도 보면은 뭐 발람이라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그리고 그 우상을 갖다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갈라져서 그 다 죽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근데 그런 우상에 빠져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들 먹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여기서 이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우리들이 그것을 정죄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하는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다. 자, 23절 이하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자기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남의 유익 남이 생각하는 것을 또 그 편에서 생각해 보라. 이번에 교육받으면서 이제 거기 보니까 육자를 이렇게 써놨어요. 육자를 똑같은 육자를 써놨는데 반대쪽은 이제 구자를 써놔요. 그러면 우리가 육자를 갖다가 오른편에서 봤을 때 육자예요. 근데 왼편에 봤을 때는 육자인데 오른편에 봤을 때는 뭐예요? 구자죠. 똑같은 모양인데 바꿔놓은 것뿐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걸 본 것만 가지고 그 육자다 구자다 이걸 갖다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얘기를 해서 우기고 따짐하고 그것을 이게 결국 무슨 정치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그렇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되게 되면 그 똑같은 하나의 문제예요. 근데 어떤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다음에 사람의 판단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가서 생각하면 그것도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동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서로 이제 먹는 문제도 그렇잖아요. 시장에서 음식이 이제 나왔어요. 그걸 이제 사서 집에 가서 먹었어요. 근데 그 음식이라는 건 하나잖아요, 그냥. 시장에서 사온 음식이 먹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그 이웃이 같이 교회 나가는데 그 이웃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보았어요. 근데 그것은 우상 제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음식은 전혀 뭐예요? 부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상 제물 앞에 돼지머리가 바쳐졌다. 그게 부정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그렇게 만든 귀신, 그렇게 만든 사람들의 잘못된 것이지. 그게 돼지 머리가 무슨 잘못된 거냐 그게. 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이제 안희 기장하고 같이 제가 자취를 했어요. 저 창동에서 자취를 했는데 그때는 뭐 열심히 특심이었죠. 근데 그 안집 주인이 젊은 여자인데 제사를 이제 지내가지고 아침에 되면 뭐 몽땅 거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니까 이제 드시라고. 근데 안장님이 나하고 둘이 있다가 이거 먹어서는 안 된다. 우상제물이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걸 한꺼번에 싸가지고 거기 쓰레기통 넣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그 회사 가까운 도봉 그 회사 가까운 곳에 쓰레기통에다 버린 적이 있어요. 사실 그 음식을 먹었다고 그래서 그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주 특심이 있어가지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해보면서 그때 생각이 나요. 웃은 거죠, 사실은. 여기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여기 뭐 28절에 보면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아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요. 그 우상점을 우상 차려놨다. 그럼 뭐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구별하고 뭐 우리 뭐 이제 목회할 때 뭐 처가댁에서도 항상 이제 제사 지내면 하고 저한테는 따로 이제 주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사람들이 우상제물을 안 먹는데 알고도 처가댁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걸 갖다 먹어도 뭐 상관은 없는 거죠. 근데 거기서 구별해줘서 먹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움을 누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우상 제물이다, 바쳐진 제물이다. 그것을 먹는데 다른 사람의 양심이, 다른 사람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안 먹는 것도 중요하다고 바울은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게 손들고 뭐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는 게 영광이에요. 그것도 영광의 일부가 될 수 있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빛이잖아요. 빛광자에다가 거룩 영화로울 영자를 써가지고 영광 한문으로 그런데 거기면 글로리죠. 그 거룩한 빛이에요. 그 거룩한 빛이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는 그러한 빛을 말하고 있죠. 생활 속에 나타나는 행동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든 일에 하나님의 그 빛을 드러내는 도구로 네가 사용하라. 먹는 거, 마시는 거, 너희 입고 생활하는 의식주의 모든 문제 이거 다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이것을 나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밥 먹었지만은 오늘 아침에도 이제 먹는 음식이 있지만은 그 먹는 그 자체가 뭘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게 뭡니까? 우리의 행동하는 거, 우리의 말하는 거, 우리의 보는 거,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잠시라도 뭐예요? 그런 걸 하지 못하도록 시험이 오잖아요. 시험은 누구에게 오는 거 아니에요? 시험은 죄가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가 받아서 행동하는 것에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일이든지 어떤 것을 먹든지 어떤 것을 입든지 어떤 것을 행동하든지 그런 이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일로 행동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32절 33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 일을 통해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양심에 확고부동한 그런 행동을 하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초심일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갖다가 그대로 따라하는 행동하는 거예요. 모델이 뭐예요? 누구냐? 주님이에요. 그대로 갖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대로. 그러니까 완벽하게 따라서 한 건 아니지만은 그것도 번뇌하잖아요. 그 예수님 번뇌 없었네. 다 번뇌도 있었죠. 근데 그 모습을 추종해 나가는 토마스 아케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바로 뭐예요?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추종해 나가는 거예요.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 5권의 책에서 쓴 그 결론이 뭐냐? 그분의 영광을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하다는 것이죠. 그분이 무슨 신학적인 어떤 책들을 잘 썼기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라 그분이 그 삶을 지금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면 우리가 칼빈이라는 이 사람도 완벽하냐? 그렇지 않았어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그 모든 일이 정말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주 중요한 얘기죠. 김영석 교수가 강의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예요. 자기의 삶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유익을 하기에. 그래서 자기는 어떤 은사를 받느냐? 책을 쓰는 은사라는 거죠. 근데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그 사랑의 법칙을 알게 되고 그런 삶을 사는 거라고. 우리들에게 그 강의를 하면서 그러면 그 방송을 듣는 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하고 있는 그 이치에서 다른 사람들을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봉사라면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삶 속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저도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돈이 수입이 되죠. 그렇지만 나의 이런 이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고 오고 회사에 가고 오고 하는 그런 일에 아주 급한 일에 어떤 사람들 막 급하잖아요. 막 급한 사람들 급하게 좀 가주세요. 그러면 좀 급하게 좀 가주는 거예요. 시간 맞춰서 가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뭐냐면 결국 자기의 유익 무슨 수입이 돼서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을 옮겨주는 것이죠. 급한 대로 그 사람들을 해주는 거 그것도 도움이라. 나는 그 강의를 듣고 굉장히 저에게 큰 도움이 됐어요. 이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자기를 들여서. 그 바울의 삶 속에서 보면 바울의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 삶을 위해서. 그래서 저도 평생 목회를 한 40여 년 동안 하면서 세례를 준 사람들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런 일 못하죠.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 나는 목회를 잘했고 지금 일하는 이 일도 참 선택한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좋잖아요. 제가 호스피스 봉사할 때도 바로 그런 정신 때문에 가서 환자들을 돌보고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의도는 결국 고린도 모든 교인들에게 분쟁하지 말고 너무 남의 탓하지 말고 바로 당신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이 드러나도록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 고린도 전서에서 16장 고린도 후에서 안 되니까 13장을 쓰잖아요. 모두 29장. 이렇게 많이 편지를 쓴 성경에서 제일 많은 게 이제 바로 고린도 전후서죠. 근데 그 고린도 전후서가 그렇게 많아진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파당을 짓고 싸우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 교회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삶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하나 문제를 이렇게 제시해주고 또 그 문제를 갖다 해주고 하는 그런 그 성경을 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어진 시간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는 어떤 생활을 하든지 간에 내가 아주 나이가 많이 먹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순간에도 유익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외침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게 해주시고 또 이 삶을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 육신을 통해서 작은 보람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연로해지지만은 항상 그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삶이 우리의 눈 감는 순간까지 지속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8장 부르겠습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인식을 건지시는 중 어둠의 권세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길 잃고 헤매이던 우리의 위치시라 영원한 그 나라의 참모습 보이시고 그 얼굴 맑은 광채 우리 길 비추이나 허무와 고독 속으로 인생을 건지신 주 새로운 길 홀로 가는 우리의 친구시라 진리의 왕국에 싸우며 넘어가는 성도의 발걸음에 굳센 인주시로다 아멘 온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영광의 주 생명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대속해 주셨으니 영원히 찬양드릴 우리의 주시로다 아멘. 주님 교훈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늘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